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음이 깨닫고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화요 성경 공부 때 제가 그 요한복음 5장을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 구원에 저한테 이렇게 파도가 쳐요. 네. 자꾸 이렇게 구원 중심으로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들이 다 구원에 관한 찬송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에베소서 2장을 그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적합한 말도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는 마음도 생기고, 이 작업을 다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건데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는 그 인식을 못합니다. 죽었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의 영을, 성령을 그냥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감각이 돌아올 때야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막 갈등도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구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때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영접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쪽에서의 구원은 그때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태초 전이니까요. 야, 참 놀랍죠. 그래서 구원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화요일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 구원도 그렇고 현재 구원도 그렇고 미래 구원도 그렇고. 그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리디머,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사해 주신 분. 그런과 동시에 또 그분이 어제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봤죠. 심판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판자예요. 구속자면서 심판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야고보 2장에 나온다 그랬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그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요,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요, 신자들에게는 심판 때가 뭐냐 하면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맞죠? 시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서는 상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심판대가 아니에요. 의의 심판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기준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뭡니까? 먼저 된 사람은 손해본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 영적인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 본질, 핵심을 깨달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핵심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딱 왔을 땐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막 뭐라 그럴까요? 자기 희생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많이 하세요.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수고도 하고 그분에게 막 호의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 그랬었죠. 여러분, 불신자 딱 만났을 때 그분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함축돼서 딱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불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나요? 그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 베풀고 기도하고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건 잘해요. 물론 그것도 귀해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모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핵심,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이 거의 뭐 90몇 % 이상 되겠죠. 정말 연로하셔서 보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나이가 들면요, 아이처럼 된다 그러죠. 예?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이 같아져요. 안에 있는 거 감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자기중심적이 돼버려요. 그거는 이제 이 세상 기준이고, 신앙으로 무르익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믿어서 나는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안 들려요. 저는 지금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자기 께 있는 거예요. 자기 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입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화요 성경 공부 때 그 얘기했죠. 만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은혜로 주신 건데, 욕심으로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먹고 남으니까 썩었어요. 맞죠? 썩어서 냄새 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화되어 버리면 그게 썩어요. 냄새 나요. 그게 복음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들에 있던 거는 썩지 않죠. 그런데 해가 비치니까 쓰러져 없어졌다. 성경에 보니까 쓰러져 없어졌다 그래요. 그냥 싹 사라져 버리니까 눈 녹듯이, 뭐 눈 녹는 것도 아니죠. 눈은 녹으면은 이 습기라도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쓰러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쓰러져 없어져야 돼요, 은혜가. 그거 기억하고서 내가 언제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못 노니까 먼저는 됐는데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딱 걸려가지고요. 지난주 우리 운영위원회 때 그 얘기했었죠.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지하실에서 물을 뿜어 올려서 저쪽까지 내려가는 거기 이렇게 터널이 있다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많이 막힌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끝에가 우리 이렇게 내려오는 그쪽 하수구 이렇게 물 내려오는 거기에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뱀이나 쥐 같은 것들이요, 겨울에 땅속이 따뜻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끝에는 이렇게 망을 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망이 없거든요 지금. 그 마지막 끝에는. 혹시 그거 아닌가? 그럼 막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 걔네들도 못 나오든지 하여튼 뭐 거기서 죽든지 하여튼 뭐 되면은 막힐 거 아닙니까? 그 불순물이 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게 썩어서 거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멈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이 다 걸려요. 이제 막 걸려요. 그러면 이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같이 했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았죠. 물론 뭐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글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 구원받았죠. 예수님이랑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시간이 6시간이에요. 최고로 길게 해도 6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시면서 그 말을 7마디 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래서 십자가상에 7원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한마디는 그 강도에게 하고 나머지 6마디는 이 강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대화한 거는 딱 2마디예요. 하나 얘기하고 자기 부탁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안에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다 나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거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거든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된 거는 신분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이 아들이 얼마나 말 잘 듣는 아들이냐 아니냐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신분을 딱 바꿔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적인 구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과거 구원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원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됐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죄성 남아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부르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구원을 완전히 성취했다. 또 2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엔 시간이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선상에 있어요. 이거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 쪽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기준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그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아브라함 때 네가 있었단 말이냐? 네가 30도 안 됐는데, 아니 50도 안 됐는데, 막 이런 얘기. 30이 아니고 50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정확하게 뭐라 그러죠? 거기서
있느니라 그랬죠. 맞아요.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준, 지금 우리 국어 아니면 뭐 영어나 우리의 어떤 이론 문법에는 안 맞지가 않아요. 있었느니라 그래야 맞죠. 맞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있느니라. 그게 무슨 때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의 그 구원을 끝낸 거예요. 범죄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하는 그 우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한대요. 되지요? 그런데 이거 쓸 때는 언제예요? 바울이 쓸 때는 이건 벌써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한 번에 다 끝낸 거예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이 4월 10일 2019년 4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이 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오늘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년 후의 기준으로 보면 또 그때부터 과거 건 다 된 거예요. 맞죠? 20년 후는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든 이 죄로부터 오는 영향과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과 이런 모든 것에서 더 이상 영향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그것을 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게 최후 심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니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그 심판 아래 들어가요. 죄의 정죄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죄의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수가 우리는 빠져나와요. 더 이상 죄책감도 없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는 고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한 마음. 왜 죄송한 마음이 들입니까? 야, 이런 나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사셨는데 나는 아직도 죄를 짓는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 구원은 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4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당연히 졌죠.
그런데 이때 과거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또 넘어져요. 그래도 무조건 괜찮다, 죄져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종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 요것만 있으면 당연히 우리 죄성이, 그래 이제 너는 죄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요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종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오늘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후에는 그냥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안 일어나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는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금 현재 구원, 성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이에요. 이게 현재 구원이죠, 여러분. 그게 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긍휼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여러분, 참 이게 참 놀라운 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다 지금 체험하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죄가 자꾸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죄가 자꾸 드러나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죄의 노예는 또 안 돼요.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데 죄의 노예는 안 돼요. 야, 이게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 잘 안 드러나요. 그렇죠? 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 영향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와요. 그게 뭡니까? 나중심적으로 사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두고 내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벌써 묶여있는 삶, 눌려있는 삶, 노예된 삶이죠. 얼마나 이게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많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데 이상하게 그 죄에는 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받아서 이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얻은 구원, 받은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또 이제 그 유다서 1장 3절 보면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게 지금 뭐냐면 현재 우리가 그 구원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뽕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가 남의 거 이렇게 뭡니까, 그
토색한 거 있으면 뭐 몇 배 갚겠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낙심 안 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 묶이지 않아요. 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 전도할 땐 저도 그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육신화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믿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맞죠?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진정한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과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이미 끝난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현재 구원으로 보면 빌립보서 2장입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조금씩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이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 사망에 속해 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그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우리 집사람도 과거에 그거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식혜 아시죠? 식혜 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밥알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가라앉아 있던 게 하나씩 이렇게 툭툭툭 뜬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처럼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우리의 작은 생각, 작은 기준, 이런 것들이 사망에 속해 있었는데 이게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심한 성격 있죠? 우리가 뭐 트리플 A형 막 그러잖아요. 여기 A형 계시면 또 저 사람 나 얘기한다 그러지 마세요. 저 누군지 모르니까. 소심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소심한 사람들이 또 세밀해요. 그렇죠? 세밀하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더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안 좋은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야,
어제 제가 우리 화요성경 공부 끝나고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왔던, 왜 과거에 우리 교회 다녔던 은혜라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학생이 아니죠. 근데 어제 이제 걔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지금 그거 해요. 플라이트 어텐던트. 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그걸 승무원을 해요. 그 한국말로 카타르 아시죠? 카타르. 콰타라 그러죠. 그 중동에 있는데 거기에 에어라인에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남자 승무원의 한 70%가 게이래요. 남자 승무원의 70%가.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게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고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소심하고 그렇게 아주 세밀하대요. 그래서 그 잡에 맞대요. 그게 승무원은 그래야 된대요. 뭐 작은 것까지 이렇게 신경 다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성품 주신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귀가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상처 많이 받게 하고, 그래 결국 게이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품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소심하지 못하고 덜렁덜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렇죠. 막 맨날 뭐 놓고 다니고 뭐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면 또 큰일 해요. 또 너무 소심해갖고 막 따지고 막 이런 사람은요, 큰일을 또 못해요. 큰 걸 못 봐요. 그러죠. 숲을 못 봐요. 나무 안에 그냥 그 가지 하나나 잎사귀 하나 이런 건 잘 보는데 전체 숲은 또 못 봐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골고루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그게 개발되는 것뿐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복음을 막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뿐이고. 자, 우리는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천국 생활하는 분 계세요? 여기 완전한 천국 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죠, 우리.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만세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더해 주셔서 점점 더 확신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요, 청소년 때, 그때는요 좀 부정적인 면에서 천국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때 막 우리 저 IT 박성교사랑 막 그 친구들이랑 맨날 그런 찬송들 부르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거예요. 그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맨날 그러면서 천국 바라보고 뭐 올라가세요 뭐 천국으로 막.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약간 비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괴로우니까 그냥 천국이나 바라보자, 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그러면 건 안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날마다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요. 실패도 해요. 낙심도 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현실의 고통도 쉽게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요,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불신앙에 딱 잡히면요,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뭐라 그럴까, 깜깜해요. 그런데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터널 끝에 이렇게 빛이 보이는 터널 딱 있으면 어때요? 이제 금방 나가겠구나, 그렇죠? 거기서 뭐 깜깜하다 앉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나가버리면 되는데.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야 될까? 이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 이게 미래 구원이죠. 이것을 계속, 빌립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건 뭐냐면,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이건 두렵고 떨리는 거 좀 있었어요. 이거 무서운 거지,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종하면서는 뭡니까?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래?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하면서. 세상을 회피하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로 여러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도 그런 사람 많았는데요, 그냥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올라가잖아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건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도원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가서 정말 주님과 깊은, 평소 때 내가 너무 이게 현실에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아서 안 되겠다, 내가 한 일주일이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갖겠다, 그런 건 좋아요. 근데 문제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는 사실은 회피예요. 현실 회피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고 우리 얘기하고 뭘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래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야, 이 오래 참으심이 없었으면 우린 벌써 박살났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증을 해 놓으셨어요. 개런티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무슨 홍해 가르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안 살아가도록 막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안 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그런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의 보증이 되시는구나. 또 보증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 기업의 보증 뭡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예요. 유업.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건데 뭐. 아버지 건데 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우리 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맞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어지면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좋은 결과 나왔다, 안 좋은 결과 나왔다, 이것 때문에 뭐 좋아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유익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성경에는 1달란트 가진 그 맡은 자가 보니까 땅 속에 묻어놔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다시 1달란트 드리잖아요. 10달란트 가진 자는 그걸로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이문을 남겼어요. 그래서 20달란트가 됐죠.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죠.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장사해서 2달란트가 됐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두 번째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겼으니까 순위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선생 되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재능 많은 사람 있으면 우리 부럽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야, 저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것 때문에 부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못 쓰는 것 때문에 부러운 겁니까? 그럼 말 하나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면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만큼 더 책임이 커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나에게는 최고로 좋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나를 이렇게, 나의 구원을,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을 통해서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어디입니까? 로마서의 8장에 나오죠. 지금 이 성경엔 아빠 아버지래요. 아빠 아버지. 과거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인데 그 똑같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아빠 그럴 때는요, 어때요? 그 아빠하고의 관계가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예요.
전적 신뢰. 그렇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3일도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상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밖으로 나가버리면 모자란 것뿐이고 불평과 불만과 문제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